오늘은 11절부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똑같고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 그래요. 너희를. 그러니까 붙잡히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붙잡혀서 어디에다가 넘겨준다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회당에 넘겨주는 거였죠. 회당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원래 아니지만 시대가 변질되고 세상이 악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당이 회당으로서 할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조금 갔어요. 그리고 어느 소수의 권력자들의 소굴이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소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지방에 세워져 있는 이 회당들은 여기 지금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상한 그들을 권력자들,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권력자들의 어떠한 뭐랄까 속을 어떤 잡당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넘겨주게 된다, 이런 기록인데,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심하게는 이제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는 성도 또는 제자가 맞다면 우리도 순교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는 얘기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 살면서 편하게 살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세상이 바뀌어서 암울하고 환난의 세상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떠냐? 그때도 역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순교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 순교는 뭡니까? 그냥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꼭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 말고 의미적인 순교가 또 있어요. 의미적인 순교.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도 순교거든요. 의미적으로. 원래 순교는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야.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닐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의 순교, 일상생활 속에서 순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교죠. 내 아집고집 죽여야 되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기질,
성질, 이런 성격들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또 살면서 욕심 부릴 수 있어요. 물론 소망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소망이 됐던 욕망이 됐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그것도 내려놓고 죽여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영혼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내 영혼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매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못할 거 절제하면서 내가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번 네가 나 치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네가 나 밟아버리면 나도 2번 밟아버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죽이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때요? 내 생각이 있죠. 내 어떠한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뭐는 어떤 거고 뭐는 어쩌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나만의 공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달라온데 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낸다든지 삐진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순교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든 그때는. 그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해가 갈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근데 보통 어떻게 살아요? 내 승질대로 살잖아. 내 스타일대로,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볼 것 같고 괜히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서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성격이 좀 강직한 사람들, 허용치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돼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자기 고집이 막 하늘을 막 찌르고 이런 사람들이야. 순교신앙이 부족한 거야. 그걸 다 성령의 검으로 쳐서 죽여야 돼.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서 체인지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쓴뿌리, 독버섯 이런 걸 전부 다 잘라내고 솎아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순교 안 합니다. 의미적인 생활 속의 순교든 아니면 정말로 환난 핍박이 와서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교든 순교 자체 안 해요. 왜? 성격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성격이 아니거든. 그래서 순교 안 하죠. 근데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든지 간에 항상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순교예요. 이거를 이제 시대마다 주의종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다른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했던 거죠, 그냥.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순교된 신앙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끌어다가, 그러니까 붙잡힌 상태죠. 끌어다가 아니라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죽었구나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 시대로 보면. 그래서 이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하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순교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중인데 누군가는 나를 끌어다가 사망으로 집어이려고 해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다가 지옥으로 집어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그걸 건드는 거야. 누구보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은 그런 거리를 줘. 그래서 막 혼자 잘난 척하고 내가 최고같이 내가 아니면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막 나서게 만드는 거죠. 충동질 해갖고. 이게 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하나님 뜻 아니냐 없냐 이런 건 안 따지고 의협심만 강해갖고 내가 한마디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거야. 막 가만히 있으면 막 근질근질한가 보지. 사탄이 넘겨주려고 나를 부추기는 거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가만두지를 않으려고 하죠. 주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언젠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나무에 보면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마디는 사실은 고난이기도 하고 위기예요. 한 대나무가 쭉 가다가 마디가 있고 쭉 올라가 마디 또 있잖아요. 이 마디라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잘 해서 넘어가면 또 그만큼 대나무는 커지는 거죠. 요거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사탄은 그럴 때 항상 유혹하고 옵니다. 유혹하고. 신앙 없고 믿음 없고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할 때는요, 놔둬요 그냥. 놔둬도 되니까. 근데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눈여겨보고 기회를 보고 쫙 있다가 저자는 요런 게 약점이야. 사탄은 알아요. 여러분 약점을 다 알고 있어. 사탄은 그거를 가서 친다고, 부추기는 거야. 격동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짓게 되거든. 그런 거지. 이거를 우리가 참 알면서도 자꾸 속죠. 속아. 왜 속아요?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속는 거야.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 속아. 왜? 감정이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평안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성질 먼저 팍 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지고 마는 거거든요. 넘겨줄 때에, 저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사탄도 우리를 넘겨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탕을 줄 때도 있고, 사탕을. 때로는 엄청난 무거운 바위를 막 내 머리에다 막 얹혀 놓는 때도 있어. 감당 못 하게끔. 그래서 절망하게끔, 좌절하게끔. 방법은 다양해요. 살살살살 꼬실 때도 있고, 아니면 겁박을 막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야.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이해가셔요? 넘겨줄 때 조심해야 된다. 넘겨줄 때. 이런 일을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을 예시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에게 찾아올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올 게 온다고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올 게 오는구나. 그러면 유비무한 만반히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그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 내가 뭐 하나님 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까? 사탄이 감히 뭘 어떻게? 물론 그렇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사탄은 강렬하게 움직인다는 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비록 제가 목사지만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저도 넘겨지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도 짓지 않는 죄들 막 짓는 분들도 계셔갖고 TV 뉴스 막 나오잖아요. 인간 이하의 짓거리하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이래요. 그렇다니까 원래 그런 분이었겠어요? 아닐 거라고. 사탄이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지. 넘겨준다. 그래서 이러한 별것 아닌 것 같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 지금 내 상황에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 싫어하고 반대하고 신앙을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를 충동시키려고 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고 근데 그들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도가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탄이 다 잘라놓은 거예요. 서로 감정 싸움 시켜갖고 감정이 돌출되게끔 만들어갖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벽을 막 쌓은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하나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어떻게? 다 잘라. 마디마디 다 잘라. 저하고 연은이하고 관계 잘라버리고 이신의 권찰님 관계 잘라버리고 막 잘라놓는 거야. 네. 이해가요? 여러분 이 끔찍한 얘기인데 식당에 뭐 횟집이든 식당에 가면은 낙지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뭔지 눈치챘어요? 어떻게 나와요? 다 잘라져서 나오잖아. 꿈틀꿈틀 거리는데 죽은 거 산 거 이거. 죽은 거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원래 낙지도 원래 한 살아있는 생체잖아요. 잘라놓으니까 살 수가 없어. 죽어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때요? 우리는 한 지체고 한 몸이죠. 우리는 잘라져 있는 관계죠. 아니에요? 속을 줄 알았는데 안 속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야? 다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감정을 부추기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쁜 생각 갖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담이 쌓아지거든. 그러면 잘려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할 때도 있고 조금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여러분 다득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저 목사 맞죠? 성도인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다 들까 안 들까? 내 입으로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맞는데 내 마음에 이 사람도 100% 저 사람도 100% 다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 그거를 그냥 이해하고 여러분 가야 돼. 이해하고. 모두가 다 내 마음에 100% 들게끔 하기를 원하면 안 돼. 이건 불가능해요. 한 80% 마음에 들고 20%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드는 20%를 내 것을 줘서 채우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끼리의 이 끊어진 현상이 없어요. 계속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끈끈하게 신앙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다가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낯사 여러분의 관계를 다 끊어놓으려고 그래. 계속해서. 그 방법, 그 무기가 뭐예요? 단점. 나의 늘 쓰러지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이런 단점들을 치고 들어온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을 부추긴다 라는 거죠. 감정을. 사람의 가장 취약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감정.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감정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이상한 쪽으로 틀어버려. 그럼 나도 속아서 그렇게 가버리거든. 삑 헷가닥해 버리는 거야. 이런 부분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었어요. 이러고 가면 되는데 꼬챙이를 가거든.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갈구는 거야.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에? 그럴 수도 있잖아. 잘 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 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참 이게 잔소리가 많아지네. 쟁반에다가 컵을 들고 가다가 잘못 끼뚱해갖고 컵 하나가 툭 깨졌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봐. 이때니까 누구든지. 근데 그걸 깨졌다고 그냥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쫑쫑쫑쫑쫑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안 다쳤어? 괜찮아. 내가 치울게. 이러면은 깨졌다는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맞죠? 예, 우리 살면서 주님 안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살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생명을 주기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조금 이해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러려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기 뒷덜미 열받네 여기 지금 막. 그러지 않겠어요? 건수가 얼마나 많겠냐고. 이분 보면 그렇지, 저분 봐도 그렇지, 저분 봐도 그렇지, 다 걸리는 게 있잖아. 다 생각해봐. 이거 열받쳐갖고 살겠어요? 본인이 죽어, 본인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며 사시려면 나 스스로 나를 죽여야 돼. 그게 순교야. 오늘 설교 다 끝났네. 요 11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의 설교 말씀이 생각 요만큼은 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자, 그렇게 한번 보고요. 여기 모기도 은혜 받으러 왔네. 나는 남을 거야.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지난주에 이 문제 먼저 다루고 갔죠.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너희가 꼭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서 스스로 조심해라. 뒤에 있는 것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두 가지라고 했죠. 오늘 그 두 번째 거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 할까? 넘겨줄 때 붙잡혔어요. 붙잡 끌려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저들이 나한테 대해서 신문하고 물어보고 막 그럴 텐데 그러면 무슨 말 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미리.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될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게 되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지금 사셨죠. 제가 볼 때 사람이 왜 염려를 할까? 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맞을 거야. 두려워해서 염려해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염려하거든요. 내가 잡혀가다 이러다가 고문당해서 엄청나게 아플 텐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야. 두렵다는 것 때문에 염려해요. 두렵지만 않으면 염려 안 해요. 뭔가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이게 염려거든. 제가 볼 때 그런 거지. 두려워하면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미리 염려 왜 하느냐는 거거든. 왜 미리 염려하는가? 근데 지금 내용상 볼 때에 제자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한 염려거든요. 맞죠? 네. 무슨 말을 할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진리 그렇게 살다가 전도하다가 넘겨지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잖아. 근데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서로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옳지 않다는 얘기야, 주님 보시기에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 혹 붙잡혀서 넘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디까지 보신 거야? 순교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내가 변명을 대서 나는 예수하고 난 상관없어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아니 지나가다 한 번 본 적은 있어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따라는 다녔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나? 5만 가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뭐냐?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너희가 넘겨줄 때 넘겨진다는 것은 신앙적인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미리 염려하는데 그 염려는 두려워서 하는 거고 어떤 말을 할 것에 대한 염려인데 그게 뭐냐? 지극히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육적인 생각 갖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빠져나갈 궁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요? 네. 이거는 성도답지 않다는 거지. 이건 주님의 제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요 한 30년 더 산다고 쳐요. 안 죽어요? 결국은 죽는 거야 우린 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30년 일찍 주님 시인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내가 천국 가는 거 어떤 게 여러분의 선택 뭐 할래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봐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네. 아무리 뭐 세상이 좋아지고 뭐 그래도 글쎄 한 30년이나 더 살까? 일찍 죽으면 뭐 한 그것도 모르겠네. 한 20년 더 살까? 금방 가요. 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잠자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 딴 데로 여행 간 거야. 여러분들 여행 가잖아. 안 가요? 가잖아. 간 동안에는 서로가 헤어져 있는 거야. 천국? 이사 간 거예요, 그냥. 이사 간 거야.
예. 두려워요? 나 이사 가는 사람 치고 두려워하는 사람 못 봤대. 예.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에 저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야, 그냥. 겁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내 집 마련해 계시는데, 새 집, 나 글로 가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 가져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들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좀 헤어지고 이런 게 좀 아쉽다면 아쉬울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조만간에 만난다니까 다. 여행 갔다 온다니까. 선물 꾸러미나 챙기면 되지 뭐.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부분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생활의 염려로 우리는요 사탄에게 물려요. 생활의 염려도 하지 말래잖아. 염려라는 것 자체가 안 좋아. 염자가 안 좋잖아. 여기 염씨가 없어서 다행인데. 염이 뭐요? 염증 염 있잖아. 곪은 거. 염려라는 그냥 하는 던진 소리 아니에요. 진짜야. 언어적인 얘기예요 지금. 염려나 염증이나 이 염이라고 하는 건요 곪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 일반적인 거.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이거를요 곪게 만드는 거야. 곪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염증이야 다 문제예요. 염증. 감기 걸려도 염증이 생기잖아. 코로나도 염증이 돼요. 다쳐도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문제예요. 염려라는 게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염려하면은 우리 심령에 염증이 생기고 우리 영혼에 염증이 생겨. 이게 치료가 안 돼. 계속 염려하니까 뚝 그쳐야 되는데 결국은요 독창되듯이 거기에서 썩어요. 잘라야 돼요.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걸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염씨가 싫어해. 염려는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 멀쩡한 사람을 완전 넉다운 시켜버려요. 염려하다 보면 뭐 일하고 싶은 생각도 안 달고 뭐 밥맛도 안 나고 뭐 어디 누가 뭐 어디 좋은 데 있다고 놀러 가자 그게 귀에 안 들어와. 내 속이 염려로 가득하면. 그래 안 그래? 염려가 속에서 막 들끓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인생 신나요? 안 나요. 그러다가 죽는 거야.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강의하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그냥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의 얘도 염려 안 하잖아. 목사님이 나 죽이지 않을까? 염려 안 하잖아. 내가 안 죽일 걸 알아. 이 모기가 꽃에 와서 이러는 건 또 처음 보네. 강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 이게 유지가 돼야 돼. 이게 파도치고 흔들리면요 결국 침몰합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평안하뇨. 평안하거라. 늘 주님은 그랬어요. 평안해야 된다. 평안하라는 거죠. 세상이 파도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도 평안을 유지해야지 시간이 가도. 영화 같은 거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재난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배울 점들이 있어요. 재난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 재난 영화 보면 꼭 나오는 그 커트가 있어. 뭐냐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막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면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독거리고 평안을 유지하게끔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해가 그런 사람은 꼭 죽더라고. 꼭 죽더라고. 그런데 평안을 그래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서 결국은 살아나더라고. 별로 안 봤나? 평안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쁨을 잃으면 안 돼.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알아. 안 웃어. 좀 기쁨을 여러분 잃으면 안 돼. 늘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알아. 항상 못 살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기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혹시 만나면은 평안 잃지 않도록 해라. 너의 감정 컨트롤 잘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뭐고 다 깨져버려요. 서로 싸움질을 나고. 이게 평안을 유지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인사예요? 샬롬. 샬롬이 평안이에요.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 주기를, 복 주기를 기원합니다. 평안이 평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네. 뭐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거 바보 아니야 맨날 일찍 웃긴 하네. 괜찮아. 여러분 기쁨 잃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평안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저도 못 갖는 사람이 있거든. 왜? 주님 말씀에 동떨어지게 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건 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요 결국 경주하다 보면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지듯이 거북이가 토끼한테 이기듯이 주님 앞에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든 뭐 조금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든 다 상관없는 거 주님 안에서는 그거 안 봐요. 충분히 얼마든지 젊은 사람보다도 더 멀쩡한 사람보다도 더 안 아픈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면 안 돼요. 아파?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또 아픈데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걸 또 이렇게 또 허락하시기도 하고 염려하지 마요. 그래서 오늘 이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자,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 그때가 언제예요? 넘겨줄 때. 내가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고 이러다가 붙잡혀서 넘겨질 때잖아요. 그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붙잡히고 뭐 죽음의 일보 직전 등등등등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있다는 거지. 근데 누가 준다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12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이 11절 말씀은 여기에 뭘 볼 수 있냐면 철저한 신정신앙을 볼 수 있어요. 신정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앙이라는 얘기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스려. 통치신앙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통치신앙 같은가. 통치는 다스린다는 요 개념만 있는 거고 신정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지.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주께서 하신다. 그 염려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섭리신앙.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뭔 말을 할 것인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지. 저는 이거 100% 믿어요. 저는 뭐 환난이다 뭐 이런 건 아닐 때에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설교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지금껏 해본 게 다 하면 몇 년 될까? 중학교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안 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근 한 40년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40년 설교. 더 됐겠지 뭐. 한 번도 글쎄 한 번도 누구 설교를 뺏긴 적은 없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갖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저는 그걸 알아요. 주님이 말씀 줘요. 어떤 설교하라고. 그래서 힘들어. 좀 내 생각대로 설교 준비하면 참 쉬울 텐데 그게 어렵다니까.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 표. 그러면 이 말씀 주니까 여기에 말씀에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매월 생활 실천표 이건 이제 그만할까 그랬어.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기가. 근데 전도사님이 언젠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해주셔야지. 성도님들 그거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많은데. 그러더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몰라. 진짜예요? 네, 속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또 해야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그거 놓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게 힘든지 안 힘든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알아. 근데 하여튼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말씀을 주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맡기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늘 쓰는 용어가 있다면 영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철저한 신정신앙과 성령의 영감 주심. 여기 11절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캐낼 수 있는 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영감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어떡하라 했어요? 바로 실천하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실천하라. 지금 영감 감동 주셨는데 1년 후에 하겠습니다. 그건 끝난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1년 후에 영감 감동을 주시지 왜 지금 주셨겠어?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11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의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주신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 1년 후에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주시지 왜 미리 주냐는 거지. 예수님 이 살아계신 이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20년 후에 이게 아니잖아 지금 내용이. 그때에
너희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 주신다.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주신다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렇게 정리하고요.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이 내준다라는 것이 파다도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타도세이, 바다가 아니고 파타도세이라는 건데, 내준다, 뭐 이렇게 뭐 인질 잡아서 뭐 한다, 아니면 내 판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부드러운 게 내어준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대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내준대. 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 때문에 내주겠어요?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도 신앙 때문에 가족한테 핍박받고 가족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거죠. 가족이에요. 비록 가족이지만 이 영적으로 교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이거 어쩔 수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 고난 아니잖아요. 네. 안타까워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이런 것처럼 그때가 되면, 또 말세가 되면,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주 70년 전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얘기해. 지금 내가 살려고 때로는 내 가족을 적군에게 넘겨줘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더하지, 사탄은. 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봐봐요. 뉴스 늘 나오잖아. 무슨 40대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건물 준다고 했었나 보지? 안 준다고 아버지 죽였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조심해야 돼. 다행이다, 건물이 없어서. 그런 세상이 지금 됐잖아요. 사실은 이건 신앙도 아니고 그까짓 거 돈 몇 푼 그거 때문에 가족 간에 칼부림이 나오고 말이죠. 야, 정말 무서운 세상 됐습니다. 예. 형제 간에 법정 싸움하는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왼수지간이 살잖아. 예? 이런 일들이 파다하게 일어나는데 끝날이 아니고 시작할 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거 말씀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부분을 갖고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한 것 아니겠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줘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대.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야.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2절에 적는 사람이 있어서 알려주는 거야 지금. 이사야서 19장 2절, 미가서 7장 6절,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있어.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 마무리 부분인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기 9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도 사람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모든 민족.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방 나라들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해도 상관없고 모든 민족. 근데 그 시대는 국가 개념보다는 민족 개념이 훨씬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 온 세상이죠 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뭐를 하느냐? 생명이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끝날 때 그게 아니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견디는 자. 너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것. 견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자.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결론. 그럼 결국 뭐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중간까지는 잘 신앙생활 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수십 년 잘 믿는 것 같은데 인생 말년 언제부터 생활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이러면 구원은 달라지지. 구원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은 주어지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13장을 13절까지 보면서 참 뭐라 할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재난의 때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종말에 있어서의 재난, 그 부분이 이제 14절서부터 끝까지 있어요. 이 부분도 몇 주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